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덥지만 날씨가 덥고 그렇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습도가 또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짜증나고 그런 느낌들, 그리고 힘든 느낌들, 그렇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들이 사실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들이 많이 할 거예요. 아, 피곤하다. 아우, 힘들다. 아우, 지친다. 이런 말들을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여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그 외부적인 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보 받아들인 그것들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러한 상태를 말로써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밤에 너무 더워서 막 자다 깨다 이렇게 몸이 막 불편한 상태로 잠을 깨고 일어나니까 아침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몸이. 그렇죠? 찌뿌둥하고 무겁고 또 피곤하고 피로가 회복된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들이 이제 내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정보로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난 역시 잘못 잤고 피곤하고 그래서 좀 짜증도 나는 것 같아라고 내 마음 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죠. 이제 애를 야 일어나라 했는데 학교 가라고 일어나라고 깨웠는데 얘가 또 짜증을 부리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소리가 또 어때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보로 또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또 이렇게 안으로부터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수집되다 보니까 마음과 기분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냥 답답해지고 짜증 그리고 나를 억누르는 마음들이 사로잡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고 기쁘고 즐거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 상황마저도 뭐한 거예요? 싫고 짜증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감각과 느낌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들을 내 마음으로 가져가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게 되므로 그 상태가 열매를 맺는구나.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마음에 집어넣고 또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가득한 것, 기쁨과 평화와 평안과 행복과 샬롬이라고 하는 모든 은혜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온갖 좋은 모든 선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치유와 건강과 행복과 잘되는 것과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평화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이 모든 영적인 복들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밖으로 드러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익숙한 건 뭐냐면 늘 밖으로 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밖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오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써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더워, 짜증나, 힘들어, 나 어제 잠 못 잤어, 피곤해. 우리 강순환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부터 나 졸려 죽겠네, 나 졸려 죽겠네, 나 졸려 죽겠네. 엘리베이터 일어나서 옷 입으면서 나 졸려 죽겠네. 문 열고 나오면서 나 졸려 죽겠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나 졸려 죽겠네. 지금 어디 갔어요? 졸려 죽었나요? 네. 계속 자기 안에 이 들어온 정보들을 계속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상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는 삶이 우리 삶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습, 훈련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느낌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느낌대로, 감각 속에서 오는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오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실제 내 안에 부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안 좋은 상황도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안 좋고 이런 상태는 어때요? 좋은 것도 뭐예요? 좋은 것도 짜증나요. 좋은 것도 싫게 반응되어집니다. 좋은 소식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늘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변 상황과 주변 환경이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선한 것들을 말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담으로 또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유승아 고개 들고 요즘에 그 핸드폰이 정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중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뭘까요? 내가 걸어가면서 핸드폰 하는 거야. 다니엘한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뭘까요? 걸어가면서 핸드폰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이어폰 끼고.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하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하죠. 사실은 이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걸 보다 보니까 주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사실은 발생되고 있고,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 보행자들은 걸으면서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계속 제지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어요. 뭐요? 걸어가면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아, 역시 우리 성훈이가 참 하는데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교육을 잘 받았어요. 더 위험한 거는요, 핸드폰을 보면서 양쪽에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수구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와서 차가 치는데도 피할 겨를도 없이 다치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요, 에어컨을 켜놓고 저기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쫙 쳐다봤어요. 누가 오나. 근데 내 눈에 한 사람이 딱 보더라고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핸드폰을 들고, 봤더니 양쪽에 이어폰을 끼고, 딱 이 자세인데 이게 여기서 멀어지지도 않아요. 누구일까요? 이런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찬양 팀원 중에. 그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훈이는 다니엘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다니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자,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 그것을 보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학생 여러분들, 가장 잘못된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길을 가면서 뭐 하는 거? 핸드폰을 보는 거. 그거보다 더 위험한 행동, 거기에 이어폰까지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것. 할렐루야. 어른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일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 날 확률을요, 제로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서는 안 돼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교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학생들? 네, 길을 가면서 뭐 하지 말자? 핸드폰 보면서 걷지 말자. 두 번째, 길을 가면서 이어폰 꽂고 핸드폰 보면서 걷지 말자. 반드시 교정하십시오. 버릇입니다. 반드시 교정해야 돼요. 반드시 교정하세요.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셨죠? 언약이 알겠죠? 네, 반드시 교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아이들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요, 핸드폰 뺏으세요. 압수하세요. 압수하고 주지 마. 차라리 압수하고 나 핸드폰 뺏겼다고 막 지랄 발광을 하더라도요, 차라리 발광하는 게 낫습니다.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안 해요. 잘 살아가니까. 만약에 이거 교정이 안 된다면은요, 핸드폰 압수하세요. 그거 주지 마세요.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드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말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 가장 제어할 수 없는 것, 마음대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다? 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 혀에서요,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대요. 불. 어떤 불이요?
맞아요. 지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는 불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함부로 제어가 안 되는 게 혀고, 그런데 그 능력은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혀란 놈이, 이 혀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대요. 자, 혓바닥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의 상태 좀 보세요. 옆 사람 혓바닥을 보면 그 건강해 보인대잖아요. 혓바닥 한번 내밀고 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불이 나오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서 무슨 불이 나와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지옥의 불이 나온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우리에게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지옥이란 곳이잖아요. 심판과 저주가 있는 곳. 그 저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불들이 뭐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혓바닥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지옥에 있는 걸 여러분 삶으로 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끌어올 수 있어요. 뭘로요? 뭘로 끌어올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 예전에 시골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딱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 집에도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마당에 밭이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우물들은 막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떤 우물들은 좀 이렇게 좁게 파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땅을 파서 어떻게 만드냐면 안으로부터 이 돌을 쌓아요. 돌을 쌓아서 위에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이게 지하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우물 속에 이렇게 그 돌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있으면은요, 피서지가 따라서 너무 좋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로 이제 막 손도 씻고, 아버지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죠. 그러니까 없을 때 몰래 더우니까, 그때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잘 아시지만 예전에 김치를 어디다 보관해서 여름에요? 그 우물 속에 보관했잖아요. 김치통 빨갛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밧줄 달려가지고 그 김치를 넣은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요? 우물에 내려가고 안에다 저장해 놓는다니까요. 시원하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더울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 우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시원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혼나죠. 우물 속에 친구 2명, 3명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원하다고 놀다가 이제 그러다가 올라오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에다가 또 고기 키운다고 저기 개울가에서 그 메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붕어 같은 거 잡아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또 혼나죠. 물에서 비린내 난다고. 또 뒤지 혼납니다. 그래서 우물을 퍼내면 막 그런 고기들이 나오기도 하기도 그래요. 이제 시원한데, 그 우물을 해서 뭐예요? 물을 퍼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레박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던진다고 그냥 끌려오지 않아요. 이거를 잘 흔들어 가지고 이게 탁 뒤집어져서 물을 푹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끌어올려서 쫙 먹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끌려오는 거죠. 우리의 혈한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지금 지옥에 있는 저주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지옥에서 태우는 그 불 있잖아요. 불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끌어올린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혓바닥으로 그걸 끌어올린다. 그 혓바닥으로 끌어올려서 밖에다가 풀어놓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다? 이 혈한 놈이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의 그 불을 퍼와가지고 삶으로 풀어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떻겠어요? 그 불 속에서 굴러가니 그 인생이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영적 성장,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느냐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성경 지식적으로 따진다면요, 저보다 우월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대화를 해보면요, 저보다 성경적인 지식들이 더 충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라고 가장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지옥으로부터 뭔가를 끌어오는 말들을, 이 저주의 말들을,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풀어놓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구나. 성경 그걸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구나, 애기구나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또한 그 원리를 따라 말하는 사람이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뭘로 사용하나요? 말로써 사용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지금 여기에는 혀에 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다.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표현을 선악과라고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한다. 도대체 이게 뭐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선한 것은 축복을 말하고 악한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과 저주의 지식의 나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 선한 것들이겠죠. 우리의 생명과 의와 형통과 잘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선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선물들이겠죠. 건강과 여러분 삶에 부어지는 모든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주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고난, 고통, 질병, 악, 슬픈 것, 상처, 원한, 그렇죠? 저주는 이 모든 것,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안 좋은 것들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먹었던 열매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축복과 저주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은 저주에 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먹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들만 알고 있었고 선한 것들만 말하고 선한 것들만 안으로부터 퍼올려서 밖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 축복과 저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발생해요? 이제는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주와 악한 것들을 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악에 대한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찬송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저주란 것이 그 입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에게서 저주, 결국 저주의 말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뭘 저주에 관해서는요, 지식적으로 알질 못했어요. 무엇을 먹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 축복과 저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관해서 트여진 거예요? 저주에 관해서 트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뭐가 나와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확대 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즐기는 자는 사망이나 생명을 내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사망, 생명. 사망은 뭐예요? 저주가 되겠고, 생명은 뭐가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죠? 자, 사망과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혀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혀를 즐기는 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상망이나 생명이 내는 무엇을 먹으리라? 바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저주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혀의 능력이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는데 어떤 열매? 사망과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고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혀에, 말에 얼마만큼 큰 권세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혀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능력이 있느냐. 자, 이 아담의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축복과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누가 속았다고 말해요? 여자가 속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가 속았다. 자, 그러면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생각해봐.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함께 있었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떨어져 있었을까요? 떨어져 있어서 아담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두 번째 뭐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라는 말은 주의를 경계하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모든 침략자들부터 그것을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는요, 에덴 동산을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누가? 뱀이, 사단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들어와서 침략을 하기 시작하죠. 들어와서 누구에게?
하와를 미혹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담이 뭘 했어야 옳을까요? 지켰어야 되죠. 지켰어야 됩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미혹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켰어야 됩니다. 왜? 아담에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그 에덴이 하나님께 주신 그 동산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그냥 이름을 짓는 것마다 다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다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면 통치는 무엇으로 합니까? 다스리는 건 무엇으로 해요? 말로써 하는 거죠. 아담에게는 그 통치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속이기를 시작하죠. 그때 아담은 그 모든 통치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 통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속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과 파멸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이브,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저주는 모든 질서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담에게서는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하지 않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혀를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혀를 다스리고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혀에 관해서 말합니다. 오늘 혀는 어디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옥에로부터 불을 끌어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혀는 어떤 불이 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그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혀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를 우리는 보아할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에 대한 그 완전한 일들을 이렇게 완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불이 임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불이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있는데 그 불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이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첫 번째로 눈에 보여지게 나타났던 그 불의 현상이 뭐예요? 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들이 불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불이 뭘 만들어내요? 혀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들을 막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제 회복되어진 이 혀의 통치권과 지옥에서 나오는 그 불을 품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 속에 뭐예요?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그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님의 하나님께 속한 그것들이 무엇을 통해 표현되어져요? 혓바닥, 말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그 말을 통해서 품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혀를 뭐예요? 조절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방언은 내가 만들어내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혀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 바로 영의 언어요. 이 말입니다. 이제 억제할 수 없는 악이면서도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지옥의 불로부터 불을 품어져 내오는 이 혀가 드디어 지옥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 붙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붙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혀에는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옥불이 아니라 지옥의 불을 품어서 밖으로 풀어내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지금 내 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새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로써 무엇을 쫓아냅니까? 할렐루야. 귀신과 사단과 어둠에 관해서 이제 말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더불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를 뭐하라? 마귀를 뭐하라? 마귀를 뭐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귀신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귀신 얘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진짜로 귀신을 봐요. 실제 시골에서는요. 우리 어머니, 그쵸? 맨날 시골에는 귀신도 있었잖아요. 그죠? 직접 보기도 하고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온 산을 막 헤매다가, 그죠? 빗자루하고 진짜 씨름하고 있기도 하고,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 귀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뭐 방 안에 화장실 있는 줄 아세요? 최소한 10m에서 15m는 걸어가서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단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밤에 급할 때 뭐 전기불이나 있습니까? 보통 화장실에 전기불도 안 달아놔요. 달아놔봐야 그냥 우리는 그래도 좀 현대식이라 전기불이 달려 있었어요. 이 전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화장실이 딱 있으면 밑에가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늘 하는 어른들로부터 듣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딱 앉아 있으면 그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빨간 손이 올라와서 빨간 유지 해줄까?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앉으면 뭐부터 쳐다봐요? 이게 쳐다볼까 말까 그냥.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화장실 가면서 막 찬양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 마귀는 쫓긴다. 딱 선포하면서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오고, 밤에도 뭐 가로등이 있나요?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예전에 막 귀신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데 뭐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딱 밤길 오가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사할 때도 뭘 안 잡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고 뭐고 이런 걸 안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손 없는 날이니 뭐 이런 날을 따지나요? 어머니 따져요, 안 따져요?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다 따지죠. 예, 손 없는 날이 어느 날이고 어느 날이 복된 날인가 다 따지고 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거 따져요? 옛날에 이사하면요 못도 하나 제대로 안 박았어요. 왜요? 무서워서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도 뭐예요? 잘 살아요. 귀신 나온다는 집 굉장히 돈이 싸잖아요. 싼 집에 들어가서 축복이 넘쳐납니다. 왜? 귀신을 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었어요.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지옥으로부터 불을 뿜어내던 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가? 잠언서 15장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잠언서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에덴에서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 그 생명나무를 먹는 이 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자,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그 혀는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나의 생명나무는 나의 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생명나무는 나의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의 혀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초자연적인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생명을 여러분의 혀가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어떤 질병도 종양도 그 증상도 내 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는다고요? 내 말로써 생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먹느냐? 우리 말로써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풀어놓으십시오. 부작용이 없는 100% 천연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신약 좋잖아요. 신약. 여러분이 뭐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진짜 새로운 약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근데 그 신약은요, 많이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바로 우리 말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말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예요.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을수록 좋아요. 먹을수록 풍성해집니다. 먹을수록 열매가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로써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충만합니다. 어떤 질병도 이 종양도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온몸 구석구석 뼈 조직 이 세포까지 충만하게 가득합니다. 라고 이걸 뭘로써 풀어놓는다고 그 약을요? 이렇게 말함으로 이걸 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약을요, 여러분 삶에 마음껏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6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은요, 누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뭐 그걸 가져오고 땡겨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와 그 의에 속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하기를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알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뭐 할 것이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문제도 있지만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내가 질병에 있느냐? 그러면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잖아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치유하신 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걸 믿는 것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것을 뭐함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재정 분야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열매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고스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레마가 돼야 돼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레마라면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어진 말씀이 뭔가 내게 와야 된다. 뭔가 감동으로 오고 뭔가 내게 찌리리 예배를 드릴 때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딱 레마로 와닿았기 때문에 아 이건 내 거야 라고 붙드는 것이 레마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것은요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록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 이것이 감동이 뭐 와서 그냥 쫙 번개처럼 뭐 떠오르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고 레마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기록된 말씀을 그래 이것은 내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어 라고 내가 취해 가져옴으로 그것은 그 말씀이 내 상황을 바꾸고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겨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왜 레마의 역사가 별로 없을까? 아,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뭐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아니요. 취하세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거는 내 거야. 저거는 내 거야. 내 말씀이야. 내가 가져와서 뭐 할 때? 내가 말로써 표현하고 나타낼 때에 오늘 그것은 그 상황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성경 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대답하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를 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사단이 뭘 인용하느냐. 사단도 성경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해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또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또 하다가 더 나가서는 뭐예요?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기록되었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뭘로써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근데 성경에 관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뭘로 할 때? 말하여 표현할 때. 그래서 사단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때 외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게 나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기야 내게서 떠나가라. 딱 선포했으니까 그냥 바로 열이 떨어지고 바로 콧물이 말라버리고 바로 기침이 싹 없어지기를 딱 기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그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콧물이 나고 여전히 아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씨, 안 되는 것 같네. 그리고 하다가 뭐예요? 말을 바꿔요. 아유, 아파 죽겠네. 아유, 콧물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감기에 확 걸려버렸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기야 내게서 떠나가라.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때요? 뭐가 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완전히 나 감기에 완전히 온팡 들어버렸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나가라. 나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나 감기 온팡 들었네. 이 뭐 하자는 거. 이게 갑자기 감기가 그 안으로부터 변화가 나타나서 나가려다가 온팡 들었네? 오케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당장에 눈에 보여진 열매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가다가 저기 무화과나무 보면서 혹시 뭔가 먹을 게 있나라고 갔는데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딱 봐요. 지나가다 보고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막 즉시로 말라붙어 가지고 막 탁 비틀어졌나요?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쫙 하면 막 갑자기 쫙 마르기 시작하더니 쫙 쪼그라드는, 위로부터 막 쪼그라들어서 말랐나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머리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마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뿌리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마르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선포해 갈 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영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우리 혀의 권세, 주어진 성령과 생명의 열매들을 풀어놓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순간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마르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느냐? 뿌리로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중간에 바꿔요. 뭘로 바꿔요? 나는 병 안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가서 나는 병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될 것을 선포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 내 재정은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가서는 저기 말하는 거죠. 유승이가 엄마 나 이거 저거 태블릿 하나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뭔 돈이 있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 가난한 거 몰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자, 그 전날에는 뭐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의 재정은 충만하게. 막 믿음으로 딱 선포해놓고 그날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면 이게 말씀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을 내서는 안 돼요. 우리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 영적인 면에서 보면 뿌리부터 마르기를 시작하고, 내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이미 나타난 것을 믿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큰 배가 어떻게 움직여요? 뒤에 달려있는 작은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이 키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큰 배가 지금 이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픔과 저주를 말하는 방향을 향해서 배가 가고 있어요. 큰 배가 움직여갈 때 그 큰 배에서 이제 뭘 바꾸는 거예요? 키를 바꾸는 거예요. 키를 바꾼다고 해서 배가 그냥 360도 확 틀어버립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넘어져요. 침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가면은 가고자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이걸 멈춘다고 멈춰집니까?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 다음에 멈추는 거예요. 자동차도 보세요. 가다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냥 즉시에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100km 달리면은요, 브레이크 밟으면은요, 아무리 못 가도 100m는 그냥 그대로 밀려갑니다. 그 다음에 서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하듯이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안 좋은 것들을 뿌려놓은 것들이 지금 이 저주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제 내가 말을 바꾼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곧장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던 것은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을 바꾸고 계속해서 선하고 생명의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때요? 서서히 가다가 멈춰요.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로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다가 드디어 이제 뭐예요? 탄력을 받으면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그냥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누적되고 쌓여온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막 질병이 막 암덩어리가 막 커져서 생기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먹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누적되고 쌓이다가 질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명과 믿음과 우리 안에 속하 있는 성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풀어놓기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방향을 향해서 가던 것이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는 다시 어디를 향해서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비를 쏟을 것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쌓여야 내려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던 방향을 틀어서 온전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말, 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말하는 순간 이미 영적인 것 안에서 그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보고 느끼는 현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이제 내 혀가 지옥의 불을 품어내는 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품어내는 하나 살리는 생명을 나타내는 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상황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 혀가 지옥으로부터 지옥불을 품어내는 삶으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말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신 생명을 풀어놓음으로 오늘 그 열매가 맺는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관해서 이제 말로써 선포합니다. 믿음의 말로써 선포합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 정말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풀어놓았는가, 아니면 축복과 저주와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 세상에 풀어놓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혀의 권세를 통해 나타남을 이 시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을 풀어내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요. 정말 우리의 이 혀는 지옥으로부터 지옥에 속한 저주를 우리 삶에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혀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속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께 속한 축복과 생명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혀로부터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말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환경은 바뀌어질 것이며 우리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한 선한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